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지금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로우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합니다.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3장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왜 의인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의 그 율법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3장 전반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함께 잠시 살펴봤죠. 비교를 합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못 지키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자신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3장에서는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까지 유대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죄인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나쁘고 추악한 상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앞뒤도 안 맞고 어제 봤던 2장의 말씀과는 또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적용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죄 많은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악을 쫓지 않고 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주셨지만 그 어떤 인간도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사람도 없고 소망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기밖에 안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이 겁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생각조차 품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겁이 안 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분간하지도 못한 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또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전부 다 제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거나 숙이거나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껏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합니다. 나의 잘남, 내가 얼마나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지탄하고 공개적으로 손가락질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 의로움을 드러내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냥 인간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신까지 속여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도무지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삶으로는 이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들 키웠으면 더 키웠지 이걸 수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직접 치우신다는 겁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의로운 게 뭔지를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사랑받을 만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도 많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기꺼이 살아내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은혜까지 더해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칭하죠. 여전히 죄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옷을 예수님이 나에게 덮어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움의 옷으로 덮여 있으니 내 더러움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드러내기 바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높이기 바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성경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순종으로 화답해 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의로움을 쫓아서 살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그 진리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활보를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살피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다시 죄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 비교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관계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의지의 초소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힘써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악한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또다시 악으로 빠지게 만들 때에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나의 의로움을 한껏 자랑하게 만드는 그때에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